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을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문제될 게 없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나? 그게 1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일 텐데 없다고? 처음에 줬을 텐데 내가 찾아봐. 무슨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되고 칭찬받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축소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한다.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들 혹은 자칭 사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도 경계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그와 같은 일들이 더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11절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불법이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불법이 흥행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면 돼요. 요도 이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악한 자들 혹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해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런 굉장한 이 분별력이 있는 하나의 그 능력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고난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거였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어떤 열심,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이 많이 식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전에 내가 진짜 열심히 물론 시간이 지나서 연세가 높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하여튼 바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나 지금 여기서 하는 그 어떤 모습이나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서 지금 너희 속에 사랑이 없어. 그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5절에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 행위가 참 사람들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도 인정을 한다. 그런데 실상은 너희들이 지금 첫사랑 잃어버리고 있는 줄을 몰라.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첫사랑 잃어버리고 지금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가 내 촛대를 옮길 거야.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실상을 알고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받는 그 어떤 자리에 계속 머무르라고 하는 경고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이렇게 인사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진짜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 속에 사랑이 없는데 이것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습관적인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생명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놓고 비유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첫사랑 너희들 잃어버렸어. 언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봐.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행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보여주는 말, 믿음의 어떤 역사와 같은 표적과 기사와 같은 행동,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 옷을 내어주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아름답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의 신앙의 성숙한 그런 표현들을 내가 인정한다. 너희들이 그런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첫사랑 잃어버리고 있어 지금. 언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봐.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갈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뒤에 딱 붙은 단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왜 그런가? 이걸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각자, 너 지금 첫사랑 없어? 너 성가대원들한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데 지금 첫사랑 없이 니들 봉사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아 이렇게 인정 안 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그것도 안 하고 오히려 칭찬해줘야지. 뭔 첫사랑이 없다고 이러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뭔가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사랑이 깔려있는 거고, 튕기면 자기 의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중 부분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탁 맞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첫사랑 보유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첫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변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발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길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촛대를 옮겨지는 그 어떤 결과라 그럴까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얘기해라. 그 부분을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알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냐 하면은 그 유다 백성들, 이미 북쪽이라는 그 나라는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나라가 이미 없어졌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너희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한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러니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해. 아니,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선지자가 저거 제정신이야. 저거 미치지 않았어. 어떻게 망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유다라는 그 나라가 왜 망하는지 이유를 다른 거 말씀 안 하세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읽으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첫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첫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하나된 하나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으면은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제일 잘못된 게 뭐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뭐 마누라나 남편이나 각자 뭐 잘해줘요 껍데기로. 근데 첫사랑 언제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외도고, 인간은 뭐 말할 거 없고, 그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광야에서나 이 모든 걸 내가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니?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야. 이거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게 스토커가 아니에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이거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과를 막 나열시키세요. 그게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읽으세요.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 각자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율법사들 다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내 백성이 읽으세요. 시작. 두 가지를 지적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가르쳐줘요. 이거를 좀 더 현대판으로 확대하거나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죄를 범한 게 생명이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19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 읽으세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받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사랑 잃어버린 그 행위들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가서 예레미야 7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도 드리고 뭐 그런 온갖 믿음의 행위들을 하지요. 그랬을 때 8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잠깐만 여기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다른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다른 또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이거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때나 성경이 경고하죠. 마지막 때 말세에 이르면 사람들이 순종 안 해.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순종 안 하고 그리고 사람이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고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8장 넘어와서 4절에서부터 7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따라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다.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말처럼 그냥 제 갈 길로만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비유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사람의 예레미야보다 먼저 예언하고 예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1장 2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돌봄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다음 절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사야 2장으로 넘어갈게요. 5절부터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우상숭배죠. 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원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예.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들은 첫사랑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아웃사이드로 더 빠져나갔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다 2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왜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 대신에 그 자리에 명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본질인데 이건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안에서의 세우는 그 생명에 대한 관계인데 명분은 나의 의여, 나의 옳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었거든. 너 지금 사랑 없어. 사랑 없이 하는 행위야. 근데 그게 나는 명분 속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 줄 아는 거야. 지난 시간에 사랑과 명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명분이 사랑을 대처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음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1장 1절 2절과 창세기 34장 거기 이제 야곱의 사건이거든요. 디나 사건.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명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오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사무엘하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요. 이거 얘기하면은 벌써 5분은 더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사건과 창세기 34장에서 이어지는 그 사건, 그 두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것과 그 명분과의 충돌 속에서 생겨지는 일에 대한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 언제 잃어버렸는지 빨리 회복해. 니들 빨리 회복. 명분 가지고 살지 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안 된다는, 이게 명분이에요. 명분.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내가 말씀을 이겨먹으면 안 돼요. 명분은 말씀을 이겨먹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긴 줄 착각들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 뭐래요? 너희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기도하겠습니다.